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부흥회 갔다가 지금 왔는데 시간이 꽤 됐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유혹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날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기독교계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에 바로 설 때의 나라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여 세운 이 나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여 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릇의 말씀 잘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영의 양식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병든 심령 강건하게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외국에서 국내에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다 하지 못해서 계속 7절 쪽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가도록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고르반 사상 또 그 고르반 사상도 한 면만 맞춘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을 참조해 보면 있지. 또 이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도 성경에서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면서 성경을 갖다 댔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주일날 물건 안 샀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물건 사고 파는 거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기는 사되 돈은 안 주고 그냥 가져와요. 외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돈 가져줍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주일날 뭘 안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마치면 그냥 거침없이 식당에 가서 서로 밥 사 먹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보수는 10년 늦게 따라가는 게 보수입니다.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주의 날 상거래는 안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주일날 일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많이들 드려요. 그게 첫 그 유래를 보면 2시에 예배 드리면 그리고 집에 멀리 가면 일하지 못하잖아요. 일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로 다니고 하니까 2시 돼서 예배 드리고 저희 교회는 1시에 시작해서 2시에 마치는데 마치면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가서 급한 일들은 하고 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삐뚤어지게 이용해서 미혹시키는 그런 아주 고단위의 술법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성경대로 한다고 했어요. 성경 구절을 댔어. 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권세를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라 하여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합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대가가 휴전선 이북에는 어둠의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종교가 있나요? 북한에? 없어요. 근데 지하교회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의 소원이 있답니다. 찬송가 크게 부르고 싶고
기도 크게 소리내어 질러서 하고 싶고, 예? 말씀 소리 크게 내서 읽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그들이 왜 어둠의 세력에 묻혀 절에 있나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통일이 되자면 한국 기독교 전체가 일제시대 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합법화시킨 신사참배 가결 문제를 죄라고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에 휴전선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뭐도 없다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가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은 또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이 방언인데 제일 작은 것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것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방언을 못하는 자는 성령을 못 받은 자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본뜻에 맞지 않아요. 제가 총각 시절에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아주 오래됐죠. 성결교회에서 알아주는 부흥사예요.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렸어요. 손기대 목사. 부흥회를 이웃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갔는데 방언 문제가 나왔어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해서 나도 모르게 어허 그랬어요. 그냥. 그때 한창 성경을 깨달아 알아보려고 한창 성경을 연구할 때예요. 뭐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봤어요. 낮에는 일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댔는데 총각 시절에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목사가 들었어요. 땡 하고 종을 치더니 손가락이 이렇게 와요. 저 뒤에 앉은 저 청년 친구들하고 셋이 앉았나 둘이 앉았나 저놈들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배 마치고 강사방으로 오시오. 그래 갔어요. 뭐 겁날 거 있습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그거는.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조카 딸이 권사로 있었는지 그래. 그러더니 아재 어째? 아니요. 강사님 오시라 하니까 가봐야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래도 이웃교회에 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서 무릎을 탁 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서 무릎 친 거는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그 성경 찾아보라고 찾아내 놓으시면
제가 아주 그게 진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게 맞으면 제가 정식 사과하겠습니다. 그랬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구구하게 일본에 무슨 저는 일본어 모릅니다. 오직 한글 개역 성격밖에는 몰라요. 어? 그러더니 뭐라 하느냐면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청년들 그러면 되나 봐달란 얘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문제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이튿날 낮 예배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은 갈비주의 사상을 가진 장로님이었댔는데 아마 하다 안 되니까 장로님이 나 공부하다가 그만 나가버린가 봐요. 저녁에 이거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조금 늦었어요. 예배 시작한 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걸 우리를 보더니 땡 하고 종을 탁 치더니 저 뒤에 들어오는 지금 늦었네 총각들이 이 교회 장로들보다 저 총각들이 낫다. 뭔 소리인지 몰랐지요. 나 공부를 안 갔으니까. 이 교회 장로는 나한테 구사리 먹고 그냥 나갔는데 저 총각들은 어제 나한테 그렇게 야단 맞고도 안 나가더라. 그러면서 바로 잡아줬어요. 자기 잘못했으니까.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딱 고쳐주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한 것은 교회가 모두 방언을 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고도 했어요. 방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 방언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방언을 할 줄 알면 밤새도록 방언을 해도 지루하지 않다 그래요. 저는 그 방언이 오는 것을 안 받았어요. 한번 받아볼 걸. 혀가 막 꼬이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저 방언 싫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말씀을 밝히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배격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잖아도 그 당시에 옛날에는 저녁으로 새벽으로 사는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고 좀 믿음 생활을 바로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저놈의 교회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맨날 보면 새벽이고 저녁이고 깨구리 우는 소리 난다고 울며 기도하니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나요? 안 나와. 잘라고 해도 안 나오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를 하고 예?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통성 기도를 시키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합니다. 속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라 하느냐 하면은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 안 내고도 기도 못한다 그래요. 그게 나들으라 한 소리거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철야 예배 참석을 했어요.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산에서 몇 시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거 자랑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또 커요. 그 굵은 목소리로 교회가 쩌렁쩌렁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한 30분 한 것 같아. 근데 조용해졌어 교회가. 그래서 눈을 떴더니 시선 집중해 나한테로. 그리고는 그 소리 쑥 들어갔어요. 기도는 통성 기도를 시키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야. 제가 혼자 산에서 기도할 때는 거기는 뭐 없으니까 주위에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미친놈이 저 왔다 할 거예요. 농막 안에 불을 끄고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시작해서 큰 소리로 불러대면 그러다 기도가 시작하면 그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네? 몇 시간이고 해요. 근데 안 될 때는 안 합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분수를 넘지 마라. 자, 마귀의 세력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미혹시킬 때 가라사대를 말해야 돼요. 다른 성경에 또 뭐라 말했는가?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 원리에 맞아야 돼요. 한 성구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의 본뜻에서 이탈이 된다니까요. 예? 한 구절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구절 속에 이어졌던 문맥들의 말씀, 왜 이 한 절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게 됐는지 그거를 모르고 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고 앞뒤의 것을 맞춰서 전하면 돼요. 그런데 한 성구만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문제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은 대개 한 성구, 한 성구를 한 성구씩 뽑아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놓고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을 시켜요. 그 사람 입맛에 딱 맞게 아주 조리 있게 딱 아주 틀을 짜서 놓은 게 있어요. 이단들은.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얘기하면 그 다음 절 읽어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틀려요. 해석 자체가 틀려진다 그 말이에요. 전체 전장을 다 봐라. 전장을 다 읽으면 봐라 여기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고 바로 잡아주면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도 없는 사람이 괜히 이단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서 하시오. 그래 치워버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60만 명이었어요. 4가지 죄가 뭐냐? 첫째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는 죄. 그 다음에 간음하는 죄. 하나님 시험하는 죄. 하나님 원망하는 죄.
그 중에 제일 많이 죽게 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 죄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된다고 하였으면 되는 줄 믿으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원 때 그랬나요? 시험한 적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에 된다고 하였으면 된 것으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된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죄는 아주 요거는 악한 죄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는 두 번째 시험을 주님이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오는데 오는 시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면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기 오늘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으로 물리치면 돼요.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겼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지는 삶 속에 날마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져요. 밥은 굶어도 말씀은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세상이에요. 인본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신본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이 세상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생명, 한 번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거야. 한 번밖에 없어. 이런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어둡고 혼돈된 세상, 말씀이 변질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명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날씨는 여기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조금 이제 따뜻해요. 오늘도 보니까 벌을 손질하려고 이제 꿀을 채밀해야 되는데 싣고 가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벌이 개체수가 빨리 늘어나질 않아서 오늘도 벌 작업을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내일 또 마주해야 되는데 이제 마주해 놓고 벌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숫자가 적으면 다른 통에 있는 벌들을 갖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꿀을 뜰 때는 벌 통수가 필요가 없어요. 적은 통수라도 벌이 넘쳐야 꿀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벌을 꿀 뜰 때는 이렇게 들어서 탁 털잖아요. 예, 그렇게 터는데 안에다 털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다 확 털을 정도의 벌이 되면 꿀은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꿀 들어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비틀비틀할 정도로 몸이 나빴댔는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일해 보니까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생명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나를 버리고 주를 영접하며 사는 삶, 그런 복된 삶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